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총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6절 말씀으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 샬롬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고상하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살롬이 아니고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를 많이는 사용합니다만 정확하게 이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 샬롬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을 이해 못한다고 하니까 괜찮죠. 이 단어가 이제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평화, 평강이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이 단어는
이 그냥 단순한 평화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아주 심오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의 뜻이 이제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되었다, 뭐 행복, 충만 이런 말로 대치되는데 마치 뭐 전치사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승리, 그냥 승리보다는 샬롬의 승리. 샬롬의 승리라고 할 때 이게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 뭐 이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성경의 가장 큰 평화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불렀던 그러한 노래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죄인들인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그때 그 평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샬롬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오시기 1200여 년 전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농부에게 찾아와서 사사로 세울 때에 경험되어진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 지도자로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샬롬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샬롬, 들녘에서 정말 밤을 지새며 어쩌면 나라가 빼앗기고 힘을 잃은 상황에서 언젠가 샬롬의 복이 있게 되리라 하고 고대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 불렀던 그 천사들의 메시지, 그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에게 고백되어지고 또 천사들에 의해서 노래되어졌던 이 샬롬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적용되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평강이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들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뭔가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파종의 때가 되면요, 낙타 같은 짐승들을 타고 와서 마치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것처럼 농작물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먹을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아마도 군량미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어떤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식량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무서운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삶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사라졌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물질, 건강, 인간적인 그러한 삶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의 영적인 공격까지도 있었겠죠. 이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절실했던 겁니다.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샬롬이 어떻게 회복됐느냐는 거예요. 사사기 6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나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련, 고난이, 문제가 내 삶에 다가올 때에, 나의 삶에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면에 있어서 회개가 적절한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상으로 보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영적인 문제, 갑자기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잘 했을 때라고 할지라도 성경은요, 이상하게 회개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벌써 회개거든요. 그걸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이 어느 날 욥을 치게 되죠. 정말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에 평강이 뺏겨버렸습니까?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삶의 뿌리가 흔들립니까? 그래서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건강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찾았던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샬롬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졌던 그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게 언제 이 샬롬의 하나님이 다가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자 사사를 세우는데 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요, 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자신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사로,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게 조금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을 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난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뭐 다양한 태도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기도원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아유,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냥 평강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회복, 능력, 승리, 다양한 하나님의 어떤 완벽한 어떤 그런 것들을 완벽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6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드온은요, 자기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큰 용사가 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실 때에 여러분 거절할 수도 있죠. 아유, 어떻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데요, 모세에게 엘 샤다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드온에게는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사역을 할 때 그는 자기 혼자서, 아니 팀들이 뭐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일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아니 어쩌면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있건 실력이 없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요? 난 이거 못해요. 이걸 겸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 열등감도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과 열등감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열등감을 겸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 혼자는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십시오. 이게 겸손이고요. 내가 뭘 못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나는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실력도 안 되고요. 난 못해요. 이건 열등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는요, 하나님은 기도원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자신감이 좀 없어요? 아니,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을 요청하십시오. 아니, 요청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입니다. 그 샬롬의 완벽한 전능하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의 느끼는 감정이 때로는 샬롬이 아니에요. 평강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것이 한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이요,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오는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보여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고 올 제물을 가져온 그 염소와 떡과 그 국물을 그것에다가 또 붓게 하셔서 불이 나게 합니다. 그 순간 이제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구나. 그래서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보면 죽는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기드온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근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평화의,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두려움이죠. 왜 두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두려움은 역시 이건 것 같아요. 내 정체가 드러날까 봐.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옆에 가면 막 두려움을 가져요. 자기 속을 다 들여다보고 너 인간아 이런 죄 지었지 이럴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도 그렇게 두려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인생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면 참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그 이상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리고 또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무엇이 마치 미디안처럼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 이유가 죄 때문이든 사탄 때문이든 우리의 실수, 다른 사람들의 실수, 정치적인 사회의 어떤 이유야 대단히 많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샬롬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지혜도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샬롬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일도 건강도 은혜도 능력도 달란트도 허락하셔서 일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찾아와서 노크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멀어지는 것이 불행이지요. 주님이 나의 삶에 가까이 오는 것은요, 행복이에요. 참된 평화입니다. 참된 기쁨이에요. 기도원이 만난 그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만나고 경험하고 또 공급받아서 이 땅에 샬롬이 필요한 곳곳에 우리가 주님의 샬롬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겁장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샬롬의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붓고 능력을 주어서 사사로 쓰임받게 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러한 샬롬의 하나님이 찾아간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샬롬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무너진 기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 이 땅에 샬롬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떨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또 기도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